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미리 알려줬던 것처럼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우리가 전통 집안 대대로 가축 이 목자로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3절에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을 맡겼고요.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이 바로의 가축과 또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라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런 말도 의미 없이 쓰여진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기근이 든 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기근이 더 있을 건데 그 기근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아버지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센 땅, 그 나일강의 삼각주라 불리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곳은 농사로도 아주 유명하고 곡창지대이지만 풀이 많이 자라서 양을 키우거나 목축을 하기에도 괜찮은 땅입니다. 그 땅을 관리하고 이 바로의 가축들도 관리하게 하라. 이 명령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명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고 우리 말씀에서 보았지만 13절부터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왔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무엇을 팔고 곡식과 바꿉니까? 16절에 보니까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으로 소, 돼지, 염소 이런 걸 가지고 곡식을 바꿔주겠다고 요셉이 제안하죠.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돼 자기의 아버지 가족 목축을 하게 만들었고 바로는 그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바로의 가축을 돌보라고 관리하라고 권한을 주었고 요셉은 기근을 맞이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이 가축을 받고 곡식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모든 가축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그쵸? 요셉에게 끌고 왔어요. 다 그 재산은 바로의 것이 되었겠죠. 바로의 재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그 가축을 누가 관리했겠습니까? 야곱이 관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이집트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번성함이 아주 어마무시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밑거름이 오늘 지금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목축을 담당하게 했고 지역 전역의 모든 가축들을 애굽이 소유하게 되면서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와 같은 경제적 부와 안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노예로서 부리기 시작하는 악한 바로가 등장했던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자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하나님은 이 밑거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밑작업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원리는요, 무상이 없어요. 다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른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먹는 문제까지 우리에게 민감하게 우리가 노력하여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일파로 한 야곱 가족,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밑작업을 해주셨던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가축을 다 팔고도 이제 더 이상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몸과 토지, 그쵸?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그 전에 20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 전형적인 군주제도, 강력한 왕권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봉건 사회, 이 귀족과 왕이 다스리는 이 군주 체제 속에서는요,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서열을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다 가졌다. 그럼 모든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소작농, 좋게 말해 소작농이고 노예죠. 품삯을 팔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먹고 사는, 이 요셉도 토지를 팔면서 토지를 판 사람들에게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로 생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개혁이라 그러는데 이 토지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주권을 가늠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에 있어서도 이 토지를 배분하고 나라 전체, 왕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왕과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전체를 개혁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건국 이야기를 할 때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요셉은 이집트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왕권은 그전에도 강했지만 절대 권력으로 바꿔줬거든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요직을 찾아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귀를 열어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환경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제점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걷는 한 걸음도 그런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전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이 하루도 견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즐겨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시간이 지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걸었던 이 날에 대해서 돌아보며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잘 선택했다,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 앞에 내가 심는 만큼 나중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